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밤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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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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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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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두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에 영광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에 의해서 약속해 오셨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음에 영광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에 경배를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황금, 모략, 유향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대림절의 시간에 죄인지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보혈에 붉은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긍휼의 마음과 섬김의 삶으로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하시고 돌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쁨의 왕, 구원의 왕,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권세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새로 오실 박승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긍휼함으로 주님이 주신 건강과 성도를 사랑하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신강교회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온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고 사랑과 열정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전 교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수탄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여기에 모인 지체들에게 대림절의 메시지로 살도록 하시는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고통과 아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유와 위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수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제2의 인생 여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 상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상금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내 편 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드리는 예배가 축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매 순간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오직 참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 열어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먼저 인사 나누는 분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일은 2023년도 12월 31일입니다. 12월 30일까지 결산해서 회계장부를 곧 교회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협조해주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예배에서 365일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책 판매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 구역장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구역장 인도자 여러분 구역장 인도자님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 남신도회 총회 2부 예배 후에 남신도회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혹시 변경된 주소나 기존의 요람과는 다른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셔서 교회 요람을 변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찬송가 31장 부르시면서 20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최고 귀하고 종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소
세월에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네.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네. 나는 참 기쁘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 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또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추원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주님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몸으로 갈 수 없지만 보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 헌금 바치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주께서 우리 영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들어가면서 유럽 전체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과 살육, 서로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마구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혼과 육체가 침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도적인 교양은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사람들은 전선에서 기자들이 보도해주는 소식, 정치 지도자들의 연설, 앞으로의 경제적인 성향, 이런 것에 온통 초미의 관심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전쟁 소식, 앞으로 정치가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갈 건가? 전쟁 어디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더라?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는 그들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스위스의 작은 마을 자펜빌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미쳐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경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성경에 대해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을 글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문화에 도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그 원인과 해결을 그 어떤 정치가나 기자들보다도 더 정확히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바르트 목사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캐캐 묵은 것으로만 여겨져 왔던 성경을 세상 밖으로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은 옛날 이야기고 그냥 하나의 문학적인 고전으로서 읽으면 유익할 정도로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칼바르트 목사님은 성경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 그 변혁적인 힘이 다른 책들과는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성경이 무시당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집에는 성경책 한 권 정도는 서재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보이는 성경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성경의 지위가 도전받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성경 권위를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열광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황홀궁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고양된 감정적 상태는 매우 매력적이죠. 그런 감정에는 정말로 직접 신비한 어떤 것에 접촉되는 듯한 짜릿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진짜 같고 너무나 생생한 느낌이 다가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성향은 말씀은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감정의 극한 상황으로만 사람들을 치닫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로 도덕주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도덕적 교훈에 집중하면서 그처럼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상의 평범함으로부터 벗어나 뭔가 다른 차원의 도덕, 그런 윤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만족감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나는 너는 달라. 나는 너처럼 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식의 삶은 아니야. 나는 아주 경건한 삶이지. 이것은 곧잘 자기 만족, 자기 우월주의로 나아가게 하고 성경을 도덕교과서로 국한하는 폐단을 만들어냅니다. 셋째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산속 동굴로 들어가 모든 생각과 감정, 욕망을 다 비우고 현실과 분리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하고는 다르네. 뭔가 놀라운 것이 그 사람에게 있을 거야. 뭔가 순결하고 단순하고 정돈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은 사라지고 선불교적인 분위기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광야에서 홀로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40일간의 기도를 끝나고 세례 요한과는 다르게 일상의 모든 삶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에 있어서 나를 찾아와라가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그들 구체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비난을 했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요,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저건 하나님 사람 아닐 거야. 하나님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놓고 예수님을 폄하했던 거지요. 내처로 오늘날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서 자아중심주의,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오늘날 급속히 성장하며 대중매체에 자주 나타나는 영성의 특징은 최고의 권위를 자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크게 생각하도록 훈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성경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열정적인 정의와 신실한 사랑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저 자아의 만족, 자아의 감동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성경을 읽되 항상 자신을 중심축으로 읽고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만 골라서 뽑아서 먹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말년에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국가의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사회에서 이 요한은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아침에 자신이 갇혀있던 밤모섬에서 예배를 드린 도중에 요한은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다른 한쪽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그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는 마치 우레소리처럼 웅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자신이 듣고 있던 그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기록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강단 삼아 설교하는 천사로부터 두루마리 책자를 받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에게로 가서 그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는 그 두루마리 책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즉 설교를 받아 적지만 말고 그 책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책을 먹은 자들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 600년 전에 에스겔도 에스겔 2장 8절 이하에서 책을 먹으라 명령을 받고 책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책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먹은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경을 읽으라가 아니고 먹으라 하셨을까요? 책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단어를 쳐다보고 그 의미를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냉정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의미를 정밀히 추적하는 것도 넘어섭니다. 그 어떤 성경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읽는 그런 독서 아닙니다. 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 책 그대로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아파트라서 개를 키우기가 여의치 않지만 제가 시골에 살았을 때는 누렁이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마당이 넓으니까 집 하나 대충 뚝딱뚝딱 해서 아버님이 지어놓은 그
계집에 이제 누렁이 한 마리 키웠죠. 그런데 하루는 누렁이가 어디서 가져왔는가는 모르지만 큰 뼈다귀 하나를 입에 물 채 마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녀석은 그냥 자신의 행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요란을 떨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신기해서 박수를 쳤는데 그 칭찬은 뒤로 하고 녀석은 담 안쪽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녀석은 뼈다귀를 뜯고 빨아댑니다. 때로는 나지막히 으르렁거리는 소리도 내기도 합니다. 그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서둘러 먹으러 하지도 않고 여유롭게 그 뼈다귀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다가 얼마 후 다시 또 그 뼈를 이리저리 뒤집고 핥으며 좋아했습니다. 그 뼈다귀 하나 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누렁이는 자신의 소중한 뼈다귀를 가지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면서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다 하는 것에 상응하는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데 이사야 31장 4절에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구절에서 사자가 먹이를 잡아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것에 하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시편 1편 2절에도 또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로 번역되는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우리 집 누렁이나 사자가 뼈다귀나 먹이를 붙잡고 좋아서 으르렁 것이 하가라면은 이 단어를 묵상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좀 미적지근한 맛이 난다. 조금 양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묵상하며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을 읽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사자와 우리 집 누렁이는 묵상을 할 때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삼킵니다. 맛보고 음미합니다. 달콤하고 향긋하며 입에 침이 고입니다.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부드럽게 가르렁거리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립니다. 바로 이런 독서가 책을 먹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 성경을 책을 읽을 때 눈으로 절대 읽지 않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그것을 소리내면서 읽습니다. 브레시드 바라 엘로임 에타샤마임 에타에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약간 몸도 흔들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가르렁거리면서 즐기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결국 성경책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맛보고 그 속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을 필요한 정보 자료로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보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의 형태로 말씀을 축소하게 마련이죠. 우리의 목적을 위한 정보 자료로 성경을 사용하면 성경은 우리 영혼에 아무 말씀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두 가지의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책을 이용하는 독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자의 목적을 받아들이는 독서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성경을 내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용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내 목적을 위한 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자리에 성경을 딱 꽂아주는 것만으로 성경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다면 그야말로 그건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귀히 모셔놓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맛보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손때가 묻고 정말 노랗게 변해야 하고 곳곳에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눈물 자국이, 우리의 기도의 자국이 성경 페이지마다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성경을 존귀 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칼바르트 목사님은 1916년 로이트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의 후에 그가 책을 한 권을 냈습니다. 그 강연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성경 안에 있는 낯선 신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조그마한 책자인데 그 책에서 그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창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창고에서 태어났고 그 창고에서 자라났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창고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출구는 없지만 창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는 먼지가 가득 갖고 한 번도 닦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밖을 내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는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 중 한 명이 의자를 끌어다가 창문 아래로 가져가서 먼지를 긁어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세상이 창문 밖에 펼쳐지고 있는 거지요. 놀라서 그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창문 주위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은 창고 밖에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위로 올려다보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자 거리를 걷던 몇몇 사람들도 같이 이를 바라보다가 흥분하면서 막 떠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사람들도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이는 건 뭐지요? 창고의 천장뿐입니다. 창고의 천장만 보여. 아이들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저렇게 사람들이 요라는 법석을 떠들어. 그들 구경하는 것에 실증이 났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소라를 떠내. 그런데 사실 세상 창고 밖에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비행기였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 비행기를 볼 수 있었던 거지요. 비행기 지나가는 것에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에 사는 자들의 머리 위에는 오직 천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만일 아이들 중 한 명이 창고에서 출구를 뚫고 친구들을 꿰어 밖으로 나가서 거대한 하늘과 장엄한 지평성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그의 지각이 어떻게 달라지길까요?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성경을 먹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칼바르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적으로 낯선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구원의 세상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세상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가두는 창고의 벽을 뚫고 나와서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말씀에 대한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기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 강의를 들었더니 어떤 한 정신분석학자가 그러더라고. 앞으로 모든 신앙과 성경은 사라질 것이고 정신분석가 심량만이 남는다. 그래서 이유를 제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환원적인 방식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도전받은 적은 2000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물학이, 물리학이, 과학이, 심리학이 점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또 다른 형태의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다고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 환원주의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 속에 사로잡혀서 성경은 뒷전으로 밀어붙이고 주일에 예배 1시간 동안 잠시 만지는 책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안에 들어있는 더 높고 넓은 세계를 향해서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2개의 여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교 여행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열방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여행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루이스 에거시즈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강의실로 돌아오면 학생들에게 여름 내내 여행했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그분의 여행은 이런 거지요. 이번 여름에는 우리 집 뒷마당의 중간 지점까지 갔었다네. 그분의 여행은 이 생물학 교수예요. 모든 자기 그 풀밭에 있는 곤충 하나, 거기에 있는 식물 하나, 이 하나, 그리고 흙 밑에 있는 뭐가 있는가를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무심코 밟고 지나쳤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이 생물학 교수는 알았던 거지요. 그 풀밭 사이사이에 미세한 곤충들 속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속을 폭넓게 그리고 깊게 돌아다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그마한 부피이지만 광대한 세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시오. 그래서 더 넓고 더 넓은 시각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로운 눈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보물 성경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그 성경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신과 함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에게 날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보물 성경책 구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고 삼키겠다고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도 그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낯선 신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속에서 주시는 생명의 환희를 맛보고 그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삶의 가이드를
배워서 지나온 삶보다 남은 삶 더 아름다워져야겠구나. 다시 한번 작정하며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